금세계 최고의 신학자이신 칼 발트는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한 다음에 어떤 학생의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은 최고의 신학자이십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뭡니까? 교수님이 주장하는 가장 귀한 신학의 가장 가치 있는 신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발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진리를 찾고 그 안에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늘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 된 게 아니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저는 제 손녀, 이번에 태어난 사랑이라는 손녀 있습니다. 손녀가 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녀 보러 갑니다. 그렇게 손녀가 사랑스러워요. 자식 기를 때는 바쁘고 힘드니까 귀한 줄 몰랐어요. 손자, 손녀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면 태워주기도 하고. 쟤들은 내가 별로 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영민이가 초등학교 또 안 들어가고 유치원에 가는데 내가 그거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멀리서 이렇게 노는 거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른 대로 사람은 버립니다. 가치 없으면 버립니다. 늙고 병들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럴수록 더 사랑합니다. 내가 버림받고 병들고 늙고 가치 없고 사람이 버릴 때 주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나를 떠나겠지만은 주님은 내 손잡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만 영원하고 주님의 은혜만이 참 은혜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인고해요. 군의 현역 대령이에요. 예배 볼 때도 손잡고 예배 드리고, 교회 계단 올라올 때도 결혼식 할 때처럼 팔짱 끼고 올라오고, 앉을 때도 앉으시죠. 너무너무 사람들 보기에 인고해요. 그렇게 서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를 때도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부르고 너무너무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금방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눈을 안 감는 거예요. 부인이 와서
보니 남편이 기가 막힐 일이 막 우시다가 눈에 떠 있는데 눈을 감기니까 안 감기는 거예요. 부인이 기절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왜? 돌아갔었으면 눈 감고 가야지. 왜 자꾸 보냐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완전히 남편을 집에서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인꼬가 어디 있습니까? 인꼬고 적꼬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눈 감고 가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인간의 사랑, 인간의 우정, 이 세상에는 어떤 만남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 사랑해요. 영어 공부하려면 여러분들도 아마 영어를 손등에도 적어놓고 외우고 손바닥에도 외우고 화장실에도 외우고 길을 가면서 자면서도 많이 외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해야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신학교 가면 제일 힘든 것이 헬라어 때문에 고생합니다. 루어 동사 외우려고 천정에다가 가득 적어놓고 밤새도 천정 보면서 외우고 일어나서 벽에서 붙여놓고 외우고 책상 위에 놓고 외우고 손등 발등 그냥 신발 위에도 적어놓고 계속 외워야 헬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때문에 안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인격,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활, 내 지성, 내 언어 속에 말만 하면 예수님으로 항상 가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나 깨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사랑하며 고백하며 사모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김연아는 넘어지는 것만 1만 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를 두렵지 않고 회전을 하면서도 수만 시간을 돌고 돌면서 얼음판 위에 돌면서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골프 선수가 되려면 트럭 몇 대분을 쳐야 골프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되려면 발바닥이 다 닳도록 끊임없이 트럭에서 달리고 끊임없이 달려야 다 버리고 간단한 옷만 입고 끊임없이 트럭을 돌아야 육상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올림픽에 가는 교인들이 저 있는데 안수기도 받으러 온 일이 있습니다. 늘 갈 때마다 쭉 와서 선수들이 감독하고 와서 기도받고 가는데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쭉 악수를 하는데 귀가 없는 거예요. 선수들 귀가, 어떤 청년은 3분의 1 붙어 있고 반만 붙어 있고 5분의 1만 붙어, 귀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귀가 없냐 그러니까 워낙
막 진리기고 눌려가지고 이 고무줄 같은 귀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했습니까? 다 버리고. 여러분, 세상에 한 가지 그 별것 아닌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뒹굴고 귀를 다 찢어 나갈 정도로 운동을 해야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만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서 예수의 사람을 공짜로 그냥 적당하게 예수를 사랑하려면 절대로 예수의 사람 될 수도 없거니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복받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외홀로 혼자서 설악산 바다 완전히 외딴 곳으로 딱 혼자 가서 거기서 11년 그냥 불 뜯어 먹고 들에서 짐승 잡아 먹고 그냥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분은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지성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가운데도 15만 명이 갖고 있는 로얄 패밀리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오늘 똥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 사랑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가서 11년 동안 울며 불며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의 믿음으로 채우면서 그는 11년 만에 고향에 와서 또 3년을 기도하면서 훈련받아 사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살려면 적어도 주의 종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1년도 안 거치고 목회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안 됩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귀한 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 환경이 어떠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오바마 보십시오. 케냐 청년하고 오바마 어머니가 좋아해가지고 낳았습니다. 2살 되어서 이 아버지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청년하고 오바마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같이 살다가 인도네시아 또 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그 아저씨도 떠나갑니다. 오바마는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하와이 가서 또 다른 분하고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또 못합니다. 그 어머니는 54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젊을 때 마약에도 손대고 마리화나도 피우고 흑인인데다가 차별받고 부모도 없고 아버지는 셋이지만은 셋이 다 어디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로 나와서 예수의 사랑, 어머니 없으면 아픔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아픔을 치유하고 남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 함께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일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 예수의 사랑만 들어가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흑인이냐, 차별을 받는 어떤 조건도 예수의 사랑만 함께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일어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꿈을 갖게 하고 링컨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나도 링컨같이 되어야지. 그래서 대통령 출마할 때도 링컨이
연설한 그곳에 가서 대통령 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되어 있고 나를 억누르는 내 주변의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환난과 재난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죄수를 직접 만나고 감방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 죄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탑뉴스로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바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여기 올 수밖에 없는 마리아나와 아편을 나도 복용한 사람이라고. 너나 나나 차별 없다고. 너는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나는 그걸 극복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이 교도소 정책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정말 오바마만 할 수 있는 오바마만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교도소를 하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나라는 감옥에 있는 죄수가 5만입니다. 미국은 얼마냐? 250만입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미국은 우리나라 6배입니다. 3억인데 여러분 3억이면 30만이어야 되는데 10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 250만이면 그 교도관이 얼마고 그 지키는 경비가 얼마고 그 법적으로 하나하나 처리해가지고 그러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오바마가 이걸 중요한 걸 짚었습니다. 감옥에 간다고 새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감옥을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감옥이 줄게 돼 있고 범죄가 줄게 돼 있고 불행이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인을 줄이는 길이 뭐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가정 파멸을 줄이는 길이 뭐냐? 자살을 줄이는 길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길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나오면 살아납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바마가 한 것 가운데 이것은 정말 전 세계 대통령이 그 교도소 방문한 일은 처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예수님은 교도소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세 가지 병은 공허함, 두 번째는 불안함, 세 번째는 불확실함이라고 합니다. 온 국민들이 공허함과 허무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살면 뭐하냐? 일하면 뭐하냐? 결혼하면 뭐하냐? 공허함이에요. 불안감이에요. 어떻게 사냐? 불안함이 가득 차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88대로를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88대로가 한강에 빠질까 봐 차를 그리 못 가져 나가고 지금 이쪽 안으로 영동 안으로 내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 타는 사람이 그러면 한강가로 가지 말고 이쪽 1차로 들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못 간대요. 튕겨가지고 넘어갈까 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서울 살면서 차 타고 한강을 88도로를 못 달리는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불확실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 앞날은 길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복받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여러분은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 어렴풋이는 짐작은 하시겠지만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오늘 로마가 기독교국이 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를 꿈꾸고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주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갑니다. 그때가 AD 60년입니다. 그 시대에 똑같이 간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는 감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같이 로마 교회가 일어납니다. 가정교회가 일어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권력을 가진 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간 지 4년 만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우면서 그 책임을 교인들에게 전가합니다. 권력자들이 늘 하는 짓이 그런 짓들을 합니다. 아무 죄 없는 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해서 그때부터 가혹한 핍박이 250년을 이어갑니다. 네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로는 AD 그 이후로 4년 더 살고 AD 68년에 자살해 죽습니다. 그 다음 황제들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변함이 없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있으면 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벨레리아누스는 유프라데스 강이 범람하고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통치자들이 이게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교인들에게 또 전가합니다. 로마의 주피터 신이 노해가지고 그러고,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술의 신이 있고, 농업의 신이 있고, 미의 신이 있고, 지혜의 신이 있고, 태양 신이 있고, 무슨 뭐 번성하게 하는 신이 있고, 모든 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나라가 로마입니다. 전쟁의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로마의 신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때문에 신들이 노해가지고 홍수가 나고 흑사병이 걸렸다 해서 교인들을 또 데려다가 호랑이 4마리, 사자 4마리, 치타 4마리, 표범 4마리, 하이에나 4마리 이런 짐승들을 며칠 굶겼다가 교인들을 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수천 명을 재판도 없이 죽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이어가고, 아빠 엄마가 붙들려 순교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로마를 향하여서 반항하지도 않고 붙들려 가면 붙들려 가서 찬송 부르고 순교하고, 한 사람도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 지킵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이 지식이 아닙니다. 교양과 수양이 아닙니다.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황제인 벨라리아누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아내와 딸이 교인이었지만은 황궁에 불이 붙으니까, 불이 나니까 그 책임을 또 교인들에게 넘겨서 수천 명을 있는 대로 가져다 처형하지만은 교회는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여기서 핍박하면 저기로 가고, 지상에서 핍박하면 바다로, 산으로,
산에서 핍박하면 또 토굴로 들어가서 지하 카타콤이라는 데서 그 믿음 지킵니다. 가파도키아 지역만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은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소백산 깊은 산속입니다. 아주 갈 수 없는 곳에 교인들이 그곳에 도피하여 바위를 뚫고 저 안에 가정집을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저기서 삽니다. 보여주세요. 예, 전부 바위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계속 바위를 파가지고 저 안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저곳에 모여서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 전부 바위 산 보십시오. 다 구멍이 다른 데 보여주세요. 전부 다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한 도시 산 전체가 그 큰 산맥 전체가 다 바위 굴로 뚫어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저곳에서 믿음을 지키.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서 핍박하고 붙들리면 또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건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면 직선으로 200m를 내려가 가지고 옆으로 수킬로를 뚫어서 그 안에서 믿음 지킵니다.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에 귀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젊은 장교가 소아시아 지역에 나왔다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 중에 술집의 마담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닌 아주 남루하고 비천한 그 여인을 술을 먹고 제정신도 아니면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 여인과 관계를 맺고 지나면서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우스가 그 아들을 자기 이름대로 콘스탄티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분이 유명한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콘스탄틴이 됩니다. 이분은 황제에게 신임을 받아서 나아가서 황제 막세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눈에 들어서 이 콘스탄티우스는 장교로 승승장구하다가 황제가 죽고 나서 이분이 원로원에서 이분이 콘스탄티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로 오래 못 지나고 306년에 황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장교로 젊은 장교 때 좋아했지만은 이미 장교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는 이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 그 아내 헬레나는 버립니다. 버리고 귀족분하고 결혼을 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그 비천한 시골에 있는 가난한 불쌍한 이 여인을 데려오는데 이 어머니 이름이 유명하고도 유명한 헬레나입니다. 헬레나는 아시죠? 이 헬레나는 가난한 가정에 남편도 없이 콘스탄티우스를 잘 기릅니다. 철저하게 기도 말씀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의를 지키게 하고 이 어머니 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가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독교 2000년에 가장 유명한 아구스티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니카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정신 차리면 나라가 다 삽니다. 전 로마를 살리고 오늘 전 로마 유럽 전체가 기독교국이 되는 것은 이 헬레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잘 길러서 오늘 교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르고 기도가 귀하고 새벽 기도가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세상 것만 가르쳐가지고 야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주일이 무슨 중요하냐? 주일의 중요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우울증 젊은이들이 몇백만이가 되고요, 미래가 없고요,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젊은이들만 다 길러서요,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것은 어머니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서야 되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가 너 술 먹지 마라. 그래 내가 안 먹은 거예요. 너 담배 피우지 마라. 너 주의를 지켜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의 스승입니다.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저를 만든 것입니다. 똑바로만 자녀들을 기르면 자녀들은 어머니 따라가게 되세요. 남자에게는 세계를 맡기고 자녀는 어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지가 술 먹으니까 같이 야 같이 한잔하자. 담배 피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같이 한 대 뽑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어서 311년에 기독교 자유를 줍니다. 312년에는 로마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막센티우스와 밀비아누스라고 하는 다리에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 312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룻밤 전에 누가 보더라도 로마가 이기게 됐어요. 콘스탄틴은 지금 알프스를 넘어오고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군대도 많지 않고 모든 면이 불리한 거예요. 전략으로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전날 밤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났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주님이 보여주신 글씨가 있는 거예요. In hoc signo vinces,라고 하는, 너는 이 표적으로 승리를 얻으리라. 승리할 것이다. 너는 승리한다.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그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군인들에게 십자가를 표시를 달라. 십자가 깃발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막센티우스가 전쟁에서 지고 로마로 진군할 때 십자가 깃발을 들고 250년 동안 모두에게 멸시받고 죽임당하고 비천하게 버림받은 이 불쌍하고도 불쌍한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로마로 진군할 때 원로원에서도 깜짝 놀라고요. 모든 승리자는 로마에 입성하는 장군들은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신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에 온 것은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전 로마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황제 앞에 누가 당할 사람이 있어요? 너도 나도 신전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콘스탄틴은 아예 목사가 됩니다. 아예 사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를 본인이 직접, 총회를 직접 본인이 소집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신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로마, 그리스, 영국, 스페인 전체가 기독교국으로 돌아옵니다. 유럽에 기독교국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싹 오늘날까지 기독교국으로 내려오면서 십자가를 국기로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오늘 정책, 교육, 문화, 정치, 경제 한결 하나도 변치 않고 일관성 있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오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전체를 기독교국으로 만들어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내가 가난하다, 가난을 무서워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국민들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있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전에 얼마나 가난해도 절망하는 분이 없어요. 다 잘 살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있어도 있는 거 의지하지 않고 없어도 없는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 사랑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부모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에 자살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어떤 속상한 소리를 해도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고, 남편이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놓아도 우리는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는 것이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을 사람이 흔듭니까? 이 세상이 흔드니 한 시간도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의 안정이 못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로마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에서 훈련받고 견디고 승리한 교인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수천 년 동안 기독교국으로 내려오면서도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고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메리스 하나만 와도 전 국민이 벌벌벌벌 떨고, 다니엘 하나는 바벨론하고 싸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가정의 축복을 하시든 개인에게 축복을 하시든 시련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심령이 강건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하나 오면 별이 하나고 둘 오면 별이 둘이에요. 가정의 시험이 시련이 4개 오면 별이 4개, 참모 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별이 10개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개의 별을 다윗은 달았어요.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별이 8개예요. 요셉과 다니엘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 별이 얼마나 번쩍번쩍 빛나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비 오고 눈 오고 뭐 시험 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의를 결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키는 것은 좋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이 믿음, 이 사랑으로 주의를 끝까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광야에 떨기나무 갖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3가지는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100%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몰라요. 변할 때 당황하면 안 돼요. 다 알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따라하세요. 알고 있었다고. 네. 저는 명성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에 당황한 일이 없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한 번도 그런 일에 시험 든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은 헤어질 때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 잘 가시라고. 두 번째, 물질을 믿으면 안 돼요. 물질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할렐루야. 3번째, 권력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권력, 이 3가지만 안 믿어도 여러분은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이런 건 믿으면 이 토양에서는 믿음이 안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아무것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소망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재난이나 가난이나 두려울 거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어요. 저도 어제 어떤 우리 병원에 갔더니 마스크 하라고 마스크 입고 해줘. 이렇게 치워버려. 무슨 마스크 써? 목사가 가가지고 교인 기도하는데 마스크 쓰고 무슨 그런 기도하냐. 교인이 그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마스크 쓰고 기도해요? 그랬다. 내가 눈물로 기도해드려. 그 안에 있는 교인은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죠.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어요? 이 세상 두려움 없이 살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